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수고 많으셨죠? 어려운 시절에 그저 사는 것도 힘겨운데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게 참 수고롭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견디다 보면 지나가요.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신비롭게도 한여름의 무더위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시원한 가을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멈춘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강물을 흐르고 있습니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을 지내는 방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견디면 사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어김없이 새 아침의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견디는 것, 선물은 주님께서 주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잠잠히 바라봅시다. 그날을 기대하며 말씀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얻는 주일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날 오전 오후 내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둘러앉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날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자라나는 씨 비유를, 겨자씨의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 씨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날입니다. 다른 어떤 날보다 그날은 정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그날, 그날의 예수님의 비유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겨자씨 같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 그 믿음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옥토밭에, 땅속 깊은 곳에, 어두운 가운데 떨어져서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견디어내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 씨앗에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 무리들을 돌봐야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해야 되고 깨달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피곤하고 수고가 참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의 영혼 깊은 곳에는 그 어느 날보다 오늘은 기쁨과 생명이 충만했습니다. 멈추었으면 참 좋을 그날이 오늘도 어김없이 저물어 밤이 옵니다. 이제 밤이 왔고 조금 있으면 풍랑이 몰아올 거예요. 어쩌보면 하루 종일 수고했고 오늘은 정말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 날인데, 그 수고의 결과가 평온과 쉼이 아닌 고난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밤이 왔는데 쉬지 않고 뭐 하고 있습니까? 배를 띄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35절에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편이 어디인가 보니 5장 1절에 거라사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라사, 그 땅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병든 자에게 치료하기 위해서,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지치고 피곤한 밤이지만 서둘러 배를 띄웁니다. 제자들은 피곤하지만 지친 몸을 이끌어 주님 말씀하시니 순종하며 배를 띄웁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요. 순종했는데 풍랑이 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고난이 닥쳐와요. 자연은요, 자연 법칙대로, 순리대로 흘러갑니다. 자연 법칙의 중심되는, 간단히 말하면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일들, 인간의 사는 다 반드시 인과응보대로 흘러갑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불순종의 결과라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갔는데 풍랑이 일러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사는데 고난이 닥쳐와요. 우리 인간사는 자연의 법칙 따라 인과응보대로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아닌 것 같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그런데 이번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그가 맞이한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이 아니라 기근이요. 메마른 굶주림이고 기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는데 그 앞에 닥친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고통당하는 욥을 보고 새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분명히 죄를 져서 그래. 너가 분명히 잘못해서 그래. 그래서 새 친구들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욥의 원인, 욥의 죄에 대한 원인을 캐려고 합니다. 하지만 욥의 고난은 인과응보의 섭리를 벗어나고 있어요. 아무리 자연의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섭리에 따라 욥의 고난을 해석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친구의 말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건마다 다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법칙에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그 사건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성도님이 잘못 믿어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실패한 거야. 성도님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야. 성도님 잘 생각해봐.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 마치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의 사건을, 우리의 실패를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원인을 모르는 풍랑과 암흑이, 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밤이 찾아왔을 때, 그런 풍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풍랑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칠흑 같은 밤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왜에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요, 그 질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질문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풍랑과 칠흑 같은 밤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밤이고 풍랑입니다. 문제는 왜가 아니라 어떻게 풍랑이 일었는지, 어떻게 이 풍랑을 견디는지, 어떻게 이 칠흑 같은 밤을 견디고 새 아침을 맞을 수 있는지, 거기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매달리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37절의 말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요, 어디선가 물르는 예상치 못하는 광풍과 고난과 눈물이, 시련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여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밖의 일이에요. 문제는 그 큰 광풍이 있지 않습니다.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광풍이 만들어놓은 파도가 우리에게 치밀어 올 때, 우리의 마음을 칠 때 문제가 생겨요. 그 파도가요, 평온했던 내 마음을 칩니다. 그 파도가 우리의 심령에 불안을 가득 채웁니다. 우리를 압도해요. 배에 파도가 치면요, 그 배에 뭐가 차오릅니까? 물이 차올라요. 물이 점점점 차오르고 마음을 채우고 심령을 채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불안과 근심으로 채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낭만케 하고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합니다. 광풍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파도가 내 마음을 칠 때, 내 일상을 칠 때, 우리의 믿음을 칠 때,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여기에 근심 걱정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여다보면요, 크고 작은 삶의 애환과 눈물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해결도 못하는 자에게 아무리 상담하고 푸념을 해도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그 풍랑이 닥쳐올 때 우리는 혼자 끙끙 앓거나 아니면 유익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푸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차오른다. 마침내 배에 가득 차오른다. 해결은커녕 물이 얼마만큼 내 머리 끝에만큼 차오르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그것도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바다와 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수없는 광풍을 만났어요.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극복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광풍이 불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경험을 온 총동원해서 그 광풍을 잠잠케 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배를 조종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배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배의 키를 만집니다. 자신의 기술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충분히 이것을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예수님을 언제 깨었습니까? 언제 만났습니까? 물이 배에 가득 찼을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발견하고 깨웠어요. 38절의 말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의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알아서 주님 미리미리 알아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리저리 아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것저것 다 했는데 왜 거들어주지 않았어요? 왜 도와주지 않았어요? 왜 잠만 자고 계세요? 우리가 죽기 살기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데 어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푸념 섞인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도와주지 않고 왜 잠만 자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외침이 우리의 믿음 없는 외침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두려운 일이 생기면,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무엇라고, 말씀 속에서 무엇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간구할 것을, 구할 것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먼저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리고 한 손에는 배의 키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기술로, 나의 돈으로 나 혼자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쿵 부딪히며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세상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안 돼서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께 아뢰지도 않아요. 그리고 비로소 실패한 후에 나중에 돼서야 하나님 왜 이 지경까지 왔는데 가만히 있었습니까? 왜 이 지경까지 됐는데 주님 왜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의 불평이에요. 우리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에 고이 모시고 항해하는데
왜 이 지경까지, 이 죽게 되게까지 가만히 두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주님 잠잠고 계세요. 내가 다 할게요 라고 믿음 없는 소리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뜻대로 안 되면 불평과 원망을 다 누구에게 책임을 돌립니까? 주님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까? 왜 이 지경까지 됐는데 주님은 가만히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고물은 배 훔이에요. 선장이 배를 지휘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예수님도 배의 선장의 자리, 그 고물에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베개를 베고 주무실 수밖에 없었어요.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스스로 배를 움직이고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의 손에 키를 잡고 항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베개를 베고 주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이 배에 가득 차고 자기의 기술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원만 섞인 목소리로 주님을 깨웁니다. 뭐하고 계셨습니까? 이제 다 끝입니다. 이제 배가 일부 직전이에요. 어떡합니까? 라고 할 그때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광풍의 근원, 파도의 근원,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의 근원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담대하게 단호히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아픔과 그 눈물과 그 어두움의 세력들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들이에요. 배의 전문가들. 그 제자들은 수당 방법을 가리가지고 모든 기술로 해서 그 풍랑을 잠재우려고 했지만 실패에 돌아간 그 풍랑을 예수님께서 단지 한 말씀으로 잠재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바다를 향해서 파도를 향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말씀이 새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 앞에서 소란해하지 말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말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너가 잡고 있는 그 배의 키에 손을 띄고 고요히 나를 바라봐라. 잠잠히 나를 바라봐라. 어찌하여 내가 옆에 있는데 이렇게 소란스러우느냐? 내가 옆에 있는데 나를 제쳐두고 너희들끼리 힘을 쓰느냐? 40절 말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내가 이렇게 옆에 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힘을 쓰느냐? 제자들이 지금 무서워하는 것은 파도였어요. 풍랑입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닥쳐와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눈물이 닥쳐와요. 칠흑 같은 밤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풍랑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사고가 나요. 준비되지 않은 이별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역사를 삼킵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닥칠 모르는 풍랑이에요. 어두운 밤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것. 이것에 우리는 무서워해요. 두려워합니다. 그 광풍이 파도로 만들어 내 영혼력을 치고 깨고 부수면 그 파도에 압도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이 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잊어버려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립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광풍을, 고난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풍 속에서도 고요하고 잠잠하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자세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선배들이 십자가의 화양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그들은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고요했습니다. 왜 안이 두렵고 왜 안이 무섭지 않았습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처절하게 살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고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곧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믿었기 때문에 이슬같이 사라지는 그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그들은 묵묵히 침묵하며 그 현장 속에서 순교를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들의 피와 희생으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었고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의 말씀으로, 한 말씀으로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고요해졌어요. 제자들의 마음도 평온해졌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믿음 없음을 제자들은 이때야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41절의 말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광풍을 무서워하는 제자들이 이제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말씀 대신에 예수님을 무서워합니다. 광풍을 무서워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졌어요. 뭐하고 계셨습니까? 왜 잠만 자고 계셨습니까? 라고 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이제는 더 이상 광풍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곧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의 존재가 두려워서 무서워서라는 표현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세를 표현하는 거예요. 절대자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순복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오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서둘러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고요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지금 낮이 아닌 밤의 길을 걷고 있어요. 예기치 못한 풍랑이 우리를 집어삼켜서 끝이 알 수 없는 터널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풍랑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밤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하나님은 답을 안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밤에도,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는 진행 중이십니다. 하나님의 강물은 오늘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밤의 시간도, 그 풍랑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풍랑 속에서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할 수가 있어요. 왜? 그 배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캄캄해도,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그 배는 절대로 뒤집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어주셔서 어둡고 캄캄한 밤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거센 풍랑 속을 주님께서 친히 돌파해 주실 것입니다. 거센 풍랑 속에서도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지난다 할지라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잠히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 경외합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올라요. 와요.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풍랑은 고요하게 되고 어둠은 밝히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견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어둠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겨우시죠?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의 중심에 계신 누구를 깨웁니까? 예수님 깨워요. 예수님 깨우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 거친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예기치 못하는 풍랑이라를 삼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풍랑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앞서가셔서 예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으시고 위로를 얻으시고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견디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를 그 소망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두운 깊은 밤 거센 풍랑을 지나는 이 민족과 역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거센 풍랑을 맞이했음에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고난 앞에서 홀로 애쓰며 주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말씀 가운데 돌아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시련을 극복할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잔창케 하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소망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 견디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